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어른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그 느낌이 좋습니다. 말 자체만도 좋지만 내 주변에 어른이 계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멋진 어른 혹은 큰 어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어른이라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좋은 어른, 큰 어른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나라에 그런 어른이 계신다면, 사회에 그런 어른이 계신다면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참으로 축복입니다. 가정에 이런 어른이 반드시 한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장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더 좋고 아니면 어머니라도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한 어른은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는 복을 받으십시오. 거기다 좋은 어른, 큰 어른이 되는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이 나라의 이웃들에게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저기 어른이 있다, 큰 어른이다, 참 좋은 어른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린 멋진 어른 그림을 가지고 한평생 살면서 더 큰 어른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대한 어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어른,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라는 어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왕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왕은 없습니다. 그저 다윗입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틀림없이 다윗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조국 이스라엘을 막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라는 위대한 어른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당연하게 엘리야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뵙고 감격을 했던 어른이 그중 두 분 어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스라엘의 어른 가운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은 특별한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너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약육 강식의 시대라 지금까지 살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야생 짐승들이 그러한 것처럼 외지인들이 달려들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죽이는 시절이었으니 고향 일가 친척을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은 황당하다는 말 외에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도 아브라함이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처 없이 떠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아버지라고 항상 믿음을 잘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의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실패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집트로 갔습니다. 가나안에 먹고 살 것이 없었던 터라 이집트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셨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끔찍한 고생을 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고 마는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물러서고 마는가, 아니면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가입니다. 성공한 인생이 되는가 아닌가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무너지고 끝나버리고 마는가, 아니면 그 모든 실패를 수업료로 삼고 수업료 대가를 찾겠다고 결심하고 일어서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어섰습니다. 이집트에서 커다란 깨우침, 하나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겁낼 것이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한 초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아무리 못난 인생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겁낼 것 없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정말 큰 것을 얻었습니다. 이 정도 배울 수만 있다면 한두 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수업료를 제법 지불해도 좋습니다.
그 후에 오랫동안 함께 데리고 살던 조카 롯과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할 정도가 되지 못할 정도로 목축업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따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땅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목초지에서 누가 좋은 쪽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연하게 어른이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주도하던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목축업자들에게는 목초지가 생명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넉넉한 마음으로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자신만만함, 그 멋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바로 이집트 그 사건에서 깨달은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얻었던 그 믿음으로 조카와의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인지 좋지 않은 땅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이 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 칠 때에도 이런 사람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적으로, 경제 환경적으로, 가정 환경적으로, 육체 환경적으로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는 장애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웃을 수 있고 큰 소리 지를 수 있는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멋진 인생입니다. 일이 잘 안 된다고 오만상 찌푸리고 뭐가 좀 불리하다고 뒤로 꽁무니 빼는 군상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다 나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함께 하면 된다고 큰 소리 지를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 사회에 이런 어른들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보고 배울 데가 없어서 못된 짓을 찾아가면서 합니다. 어른들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어른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아이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전혀 어른 같지 않은 어른들의 모습을 따라 못된 일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함께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카 롯이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상대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합지졸밖에 안 되는 집안 병사들을 데리고 강력한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집트에서 얻은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군사의 숫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만 함께 하면 된다는 믿음에서 그 용기가 나왔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패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아내의 말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낳아줄 첩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하는 아내의 말에 못 이기는 척 넘어갔습니다.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믿음의 기둥은 아내가 됩니다. 가끔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의 믿음이 시원찮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 되는 자신의 문제인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어떤 믿음을 보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믿음이 남편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믿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어머니가 바로 서면 자식의 믿음이 바로 서고 아내가 바로 서면 그 남편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됩니다. 아내가 제대로 서 있으면 처음에는 시원치 않았던 남편이 어느 틈에 제대로 된 믿음의 길로 갑니다. 남자의 존재라 논리 그렇습니다. 유대인 가정의 믿음의 근간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들이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자식들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유대인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 있어서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가요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단잠을 못 이루고 돌아 눕는 귓가에 장부의 길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 그리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노래를 들을 때 이사당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 있습니다. 대장부의 길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대장부의 길을 가르쳐주시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의 몫이었던가 봅니다. 아내가 어머니가 바로 서면 그 가정의 믿음이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내가 흔들이 아브라함의 그 좋던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젊은 여자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차에 아내가 그런 말을 했으니 좋았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 가정이 심하게 흔들렸고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쓰라린 실패의 아픔을 바탕으로 또다시 일어섭니다. 믿음의 재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했던 자기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모양만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란 잠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아니하고 쭉 이어가는 믿음.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철천지 원수같이 깨어진 부부도 처음에는 사랑하지 아니한 부부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남편에게서 실망할 일, 아내에게서 아닌 모습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아내, 내가 사랑할 만한 남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주셨다는 믿음에 따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바꾸어서 남편을 바꾸어서 해결이 날 것 같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로 주신 사람이 나의 영원한 아내이고 남편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사나 나라나 교회에서 잠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 충성,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감정이고 내 기분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내가 도저히 충성하지 못하겠다는 상황이 생겨도 끝까지 충성하는 그것이 충성입니다. 감정과 충성, 감정과 사랑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무엇이고 진실한 충성이 무엇이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특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걱정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불러 자식을 바치라는 말씀으로 테스트하셨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존재가 자식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이 제사 도구들을 준비해서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내가 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만 분명하다면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내 자식을 바치라는 것도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확고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 자식, 내 아들을 사랑하신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내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내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멋진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십시오. 부디 여러분 어른이 되십시오. 가정에서 가장들이 어른이 되시고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어른이 되십시오. 진짜 어른이 되십시오. 믿음의 어른이 되십시오. 가정에서도 어른이 되시고 나라에서도 어른이 되시고 교회에서도 어른이 되셔서 저분에게는 무언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아버지에게는, 우리 어머니에게는 정말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십시오. 자식이 평생 어머니의 모습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소원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로 닮고 싶어지는 멋진 아버지, 어머니의 멋진 모습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따로 소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라면 그 아들, 딸을 내가 꼭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게 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본문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명예의 전당에 등극한 아브라함의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인 한 사람 불러서 맹세를 시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맹세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며느리 될 사람을 자기 고향 땅에 가서 구해오라는 지시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저런 처녀를 물색해서 찾아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신뢰가 가능합니까? 물론 그 하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며느리 될 사람, 내 사위 될 사람을 하인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서 알아서 결정해서 데리고 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인에 대한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하인을 어떻게 그렇게 믿고 보낼 수 있었는지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그 종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믿을 수 있는 하인이었습니다만 아무리 믿을 수 있어도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식 평생의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최고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며느리 문제, 내 사회 문제도 틀림없이 최고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지만 설사 그 사람이 그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꼭 맞는 사람을 골라서 보내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그 하인을 그렇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 무기로 횃불과 항아리, 나팔을 들고 갔습니다. 군인도 소수만 데리고 왔습니다. 이에 비해 적군의 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밤중에 300명이 횃불을 들고 나가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적군이 깜짝 놀라서 기절초풍할 것이기 때문일까요? 300명의 군인들이 항아리를 부수면 그 소리에 수만의 적군이 그 소리에 놀라서 기겁할 것이기 때문일까요?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하러 나온 군대의 지휘관들이 그런 것 저런 것 대비하지 않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적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닌 말로 그래도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기는 뭐해서 아무거나 들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기드온의 나팔, 횃불, 항아리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를 보내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 준비해 두신 그 며느리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자기 혼자 마음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꼭 해주십시오.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시 7절을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의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하시기를 이 넓은 땅을 내 자식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인데 이 넓은 땅을 관리하려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에게서 수많은 내 씨, 즉 내 후손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당연히 그를 며느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며느리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너는 다만 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며느리를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생뚱맞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틀림없이 준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무엇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며느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꼭 더 나은 사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딸, 내 아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요셉을 보겠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역말리 타국에 뇌로 팔리면서 인생 최악의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집트에서 13년 노예살이 동안 온갖 고통을 겪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정직한 사람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이 챙겨주겠다고 그렇게 맹세하고 다짐했지만 장관직에 복직하고서도 2년이나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각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갔어야 했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전부 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당신의 자식들에게 고생도 시키십니다. 좋은 길로만 가려 보내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좀처럼 왕의 입지가 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지를 세워주시려고 가만히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로 하여금 공연히 전쟁을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아우성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던 사울로 하여금 전쟁에서 대승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십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아직 어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다윗이 죽을 고비를 수차례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죽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도 다윗 옷자락 하나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지켜주셨으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이 발길을 다른 데로 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꼭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꼭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될 것 같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견디다 못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는데 거기서 더 난감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의 선봉에서 자기 조국, 자기 부하들, 자기 백성들과 싸울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이 갑자기 다윗을 불렀습니다. 블레셋 왕이 말합니다. 자기는 다윗을 이 전쟁의 선봉에 세워서 다윗이 원수를 갚게 해주고 싶은데 자기 부하들이 절대 다윗과 함께는 전쟁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미안하지만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자기 입장이 있으니 전쟁에서 빼달라는 부탁을 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텐데 오히려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부탁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숨이 막힐 것 같은 감격.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믿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믿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조카와 땅을 나눌 때 하나님을 믿고 좋은 땅을 다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자식을 바치라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갔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버지라는
명예의 전당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 명예의 전당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얼굴 사진이 명예의 전당 현판에 있는 그림 말입니다. 이 그림을 가슴속에 담고 살면서 멋진 어른이 되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